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지난주일 강단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특별히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기도 모임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와 타 종교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통일교에 대한 교리와 그 비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친 이 통일교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영혼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서 통일교 안에 빠졌던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역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통일교 교리와 비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통일교는 각종 이단 사이비 중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한국보다는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여러 부분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실은 이단 사이비 단체지요. 그래서 그 통일교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의 핵심들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통일교의 공식적인 명칭은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부릅니다. 그 약칭으로 통일교라고 부르는데요. 별칭으로는 문이즈라고 해서 문선명의 성, 문씨를 영어로 이렇게 해서 문이즈라고도 불립니다. 그 교주 문선명을 추종하는 자들과 그것을 믿는 통일교 교도들 전체를 통일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의 명칭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뭘 통일하겠다는 거냐? 전 세계의 모든 주의, 또 사상, 정치, 그리고 종교를 하나의 길로 완전히 통일시킨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상은 초대 기독교의 그노시스주의에서도 나왔고, 최근에 뉴에이지 운동하고 다원주의, 여기하고도 이제 소통되는, 특히 카톨릭이 하고 있는 통합 종교, 종교 간의 대화, 이런 것들과 사실은 맥락들이 같이 이어진 것이 통일교입니다. 통일교가 시도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주의, 사상, 정치, 종교는 문선명의 환상이자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일시킨다는 그 종교적 범신론, 혼합주의, 인본주의 극치가 이 통일교라는 말 자체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일교는 범종교적 혼합 집단이지 정통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구약과 신약과 함께 원리 강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서들을 문선명 씨가 썼던 책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간혹 그 통일교 예배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통일교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종교를 섭렵하고 통합하고 통일시키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나누었던 남녀호랑객교, 특히 SGI의 법화경도 인용하고요.
갑자기 성경도 인용했다가 또 이상한 타 종교의 코란 몇 절, 몇 장 몇 절 설교를 하는데 코란도 인용하고 성경도 인용하고 불교의 여러 가지 법전들도 인용하고 또 공자가 기록했던 공자, 맹자, 노자 그런 모든 책들의 좋은 내용들을 다 섞어가지고 설교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이게 뭐지? 진짜 범종교적 혼합 집단이다. 이건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이단자인이 문선명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 하나의 종교, 실현 불가능한 것, 또 어떤 면에서는 적그리스도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완전히 조종당하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볼 수밖에 없죠. 전 세계의 모든 주의, 사상, 종교를 통일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만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 복음을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증언하면 끝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그러니까 통일교만큼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킨 이단 종교도 없고 통일교만큼 매스컴에 주목을 끌었던 종교도 한국 종교 사상 일찍이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교가 문선명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된 배경을 좀 보면 그 혼음계보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혼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음란, 타락, 간음, 성적인 것이 혼합되고 섞이게 되는 족보는 이용도 목사와 황국주, 백남주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용도와 황국주는 그리스도와의 영체 교환을 하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피가름을 하게 되는 혼음주의를 낳게 됩니다. 이 피가름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졌고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했지만 완전한 재림주로 오시는 분과의 어떤 면에서는 피가름, 성적인 성교를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의식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용도와 황국주를 완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는데 이 이용도와 황국주의 후예로 나타난 사람, 이들에게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은 10대의 이용도파의 예수교회와 북아현동에 있었던 오순절교회의 열렬한 신도였고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해방되기까지 해외의 망치가 원리는 일제의 종교통합이나 수사들 때문에 좀 잠잠했다가 일부는 삼각산으로 들어가서 또 한 주류인 백남주의 수제자인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에게 문선명이 여러 가지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후에 통일교의 원리강론의 뼈대를 세우는데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원리강론은 김백문의 성신신학, 기독교 근본 원리에다가 정덕은이라는 사람의 생애 원리라는 것이 거의 표절되고 절묘하게 섞여서 나온 책자가 이 원리강론입니다. 문선명은 1946년 6월에 바로 평양에 가서 광해교회를 세우고요. 김백문에게 배웠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게 통일교의 전신이고 최초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문선명은 공식적으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설하기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1954년 5월 1일에 특히 1963년 5월 31일에는 정부로부터 사회단체 등록을 하고 1970년 4월 15일에는 한국종교협의회에도 가입을 합니다. 근데 통일교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고 정통 기독교회라고 처음에는 출발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만 참교회라고도 주장하는데 통일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하나의 종교도 아닌 종교의 탈을 쓴 사교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주 문선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프린트물로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보시면서 보면 됩니다. 문선명은 통일교회의 재림주고 메시아며 교주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추앙받죠. 1920년 1월 6일 날 평안북도 정주군 덕읍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걸 가지고도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면서 내 아버지가 원래 농부라는 걸 여기에서 끌어맞추기도 하죠. 그의 본래의 이름은 문용명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1955년에 호남 파동 이후에 1964년 8월 11일에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결을 통해서 문선명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문교주의 형 문용수라는 사람은 문선명 씨가 15살 때 정신병으로 사망하고 둘째 누이도 굉장히 미쳐서 그 일가가 기독교에 이제 입교하게 되는 계기가 정신문제 때문에 시작되게 됩니다. 7살 때부터 13살까지는 서당에서 한문도 배웠고 1934년 봄 15살 때는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 보통학교에 3년을 편입해서 1년을 다니다가 1935년 4월에 정주 공립심상소학교 4학년으로 전학해서 1938년 봄에 소학교를 마쳤고 그때 나이가 19살이죠. 소학교를 마치고 이 사람은 흑석동에서 하숙하면서 경성상공실무학교 전기과에 입학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서 모든 사물에 관심이 많고 모험심도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생각과 동시에 실천에 옮기는 성격이고 한번 손을 대면 끝까지 결말을 보는, 그래서 16살 때 정주의 공립심상소학교 시절부터 교회 유년주일 반사로 어린이들을 가리켰던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소년 시절부터 남달리 광신적이라 할 만큼 열렬한 신앙생활을 열망해왔던 문선명은 학교 생활보다는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고 또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1936년 4월 17일 그의 나이가 17살 때 되던 해에 부활절이었는데 그 아침에 문선명이 기도하는데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게 인류 구원 사업의 소명이요 공식 사명이라고 말하는 통일교에서 지칭하는 메시아 사명의 계시가 이때 주어졌다고 합니다. 17살 때 부활절 아침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럼 광명한 천사라도 가정하는 예수의 모습을 한 사탄이라는 걸 사실 이 문선명은 깨닫지 못한 거죠. 1936년 4월 17일 17살 때 메시아 사명을 문선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선명은 그 예수님의 공식 사명을 몇 번이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대가 아니고는 이 중대한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거듭 당부를 하면서 큰 사명을 맡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죠. 여기 완전히 미혹받은 것입니다. 통일교 원리강론 1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문선생을 보내셨으니 이분은 수십 성상을 두고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황량한 무형세계를 헤매시면서 혈혈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연교하는 가운데 모든 천계의 비밀을 밝혀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선명을 예수님 이상으로 신격화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계시를 받고 나니까 이 문선명은 소명 가면 막 불이 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와세다 대학의 전기공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일본 매일신문을 보면 졸업은 한 건 아니고 다니다가 아마 중퇴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1943년 말에 일본에서 귀국한 문선명은 1945년 10월에 이스라엘 수도원의 원장인 김백문으로부터 약 6개월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946년 6월 6일에 월북해서 평양에 광해교회를 세우고 광신적인 이제 신비운동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1946년 8월에 사회질서 혼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3개월 만에 석방되고 다시 간음 혐의로 1948년 2월 22일에 구속돼서 5년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25 동란으로 10월 14일에 국군이 흥남 형무소를 점령하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석방되어져서
흥남 철수작전 때 부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 그를 따르던 신도가 있었는데 김원필, 박종화 등과 함께 1951년 1월 27일부터 부산의 범일동, 수종동, 영도 등지에서 통일교회를 창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에 지금 범일동, 수종동, 영도가 이 통일교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포교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1954년 5월 1일에 서울에 올라온 문선명은 성동구 북악동 391번지 초가집에 통일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전 협회장 유형원과 함께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는 성화기독교 학생회라는 것을 조직하고요. 1955년 1월 17일에는 북악동 성동구 흥인동 241일에 14번지로 이전해서 또 그때부터 성화라는 책, 이제 이런 것들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월 11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 5명, 이화여대 학생 14명, 연세대학교 3명 등이 퇴교 처분을 당하는데 문선명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굉장한 엘리트 그룹이 이 통일교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1955년 10월 7일에는 지금 있는 용산구 청파동 일가의 71의 3으로 본부를 이전하고 이제 통일교 전도운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1960년에 네 번째 결혼하고요. 그의 신부를 복귀 섭리에 가장 알맞은 18살, 자기는 41살이었는데 18살에 성정여고를 다니는 한학재라는 여자를 네 번째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걸 통일교에서는 어린 양 잔치라고 부르고 한학자, 그러니까 통일교 문선명의 아내 한학자를 우주의 어머니, 참 어머니라고 부르고 이 한학자가 낳은 자녀들은 죄 없는 자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을 신격화하고 그를 재림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모두 다 문선명을 재림주로 하나님 수준으로, 특히 통일교의 제2인자인 한국문화재단 총재인 박보인은 문선명을 분명히 재림주라고 부릅니다. 특히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재림주로 알아주는 문선명을 조국인 한국에서는 오히려 몰라주는 것이 안타깝다고 박보희 씨는 이야기했고, 지금도 있는 세계일보사 사장인 곽정한 씨는 재림주는 동방의 한국의 여인의 몸을 입고 오는데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분석해 볼 때 재림주는 1918년에서 1930년 사이에 태어났다. 문선명이 한국 사람으로 1920년생이니까 재림주다. 이렇게 얼토당토안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이 문선명을 선지자요, 예언자요, 참아버지요, 메시아요, 재림주로 믿고 있고요. 특히 동방의 의인이요, 감람나무라고 자처한 이제 전도관의 박태선, 또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 안식교의 윌리엄 밀러,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에디 부인,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 러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의 기독교의 암적 존재로 말세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통일교의 문선명입니다. 안타깝죠. 자, 그럼 원리강론에서 말하는 그 교리와 그 비판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구약 성경 66권은 1145장 31,173절인데 그 중에 800개 구절을 인용해서 만들어진 게 통일교회의 교리서인 원리강론입니다. 통일교회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 그리고 성약이라는 것을 하나 더 통일교는 씁니다. 이 성약서가 원리강론입니다. 이 원리강론은 서론과 창조론, 타락론, 말세론, 메시아 강림, 재림, 부활론, 예정론, 기독론, 복귀론, 이 복귀론은 구원론이고 재림론이 문선명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후편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약서, 즉 이 원리강론은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여기고 있고요. 이것은 문선명이 강연했던 내용을 그의 제자들이 기록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 중에 이 초안을 정리한 사람이 유효원이라는 사람이고 그걸 영어로 요약 번역한 사람이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였던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번역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리 해설로 출판했다가 원리 강론으로 이제 간행했고 하나님이 문선명에게 준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적 권위를, 심지어 구약 신약보다도 이 원리 강론을 더 신적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원리 강론은 신적 게시물의 산물이 아니고 초원 김백문 씨가 쓴 기독교 근본 원리를 표절했고요. 그 제자로서 그에게 배웠던 것들을 이제 기초로 원리 강론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리와 내용 구조가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또 인간과 자연을 유치해서 창조주 신을 정의하고 있고, 인간 타락은 사탄과의 혈연적 관계라고 밝히고 있고, 역사의 순환론적인 귀의를 주장하고, 새시대 곧 성약시대 등을 말하는 것이 거기에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씩 확인하면요, 통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과 자연을 유치해서 정의하는데, 하나님은 두 개의 성상,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중화적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남성적 주체를 갖고 있다. 원리강론 269페이지. 그래서 원리강론의 창조론은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섹스를 모티브로 한 신을 말하고, 동양 철학의 역학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 신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하나님, 아담, 하와가 삼위일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되었다고 원리강론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 이상을 달성치 못한 실패자고, 소위 복귀 역사를 이룬다는 문선명 교주를 재창조주로 믿고 있고, 통일교도들은 하나님, 문선명, 한학자를 중성적 삼위일체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아담, 하와,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됐다가 지금은 하나님, 문선명, 한학자라고 중성적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게 통일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원죄는 없지만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다. 또 예수님은 인류의 참 아버지시나 선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영적 구원은 이루었지만 육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 제3의 아담으로서의 재림주가 와야만 한다. 그러니까 창조법대에 부모 없이 자식이 낳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잉태가 아닌 사생하여 아들로서의 완전하지 못한 양자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림주, 결국 문선명을 통해서 피가름 의식을 통해, 그러니까 문선명과 성관계를 해야만 이 피가름 의식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만 이 죄와 저주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아담과 하와가 선의 자녀를 낳을 수 없어서 초림한 참 아버지 예수의 신부로 오신 게 성령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인류의 참 어머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인류의 타락은 첫 아담과 하와로 인한 것인데, 회복도 반드시 둘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되는데,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고 둘째 하와는 성령인데, 성령은 하와 대신으로 사역하셔서 처음 하와로 말미암아 더럽히게 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모신이기 때문에, 어머니 신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중생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없다. 성령 충만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 아버지로 믿을 수 없다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예수와 성령, 즉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한 신생을 받아야 중생케 된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 신부인 성령을 맞이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성령도 참 어머니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과 둘째 하와가 축복된 결혼도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구원은 가능하나 육적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육적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육적 신부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참 아버지인 재림 예수 문선명과 그의 처 한학자가 참 어머니요 우주의 어머니다. 그리고 우주의 어머니인 한학자가 낳은 아기는 최초의 죄 없는 자식이다 하면서 결혼과 가정을 합리화시키면서 국제결혼, 결혼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원리강론에 있어서 타락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타락론의 핵심은 천사와 창조, 타락한 천사와 하와, 그리고 아담과의 관계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타락의 결과,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은 통일교 타락론의 출발점인데, 천사의 범죄는 다름이 아닌 하와와의 간음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와 하와가 성적인 간음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몸을 벗은 채로 있었던 하와가 부끄러우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사탄과 하와가 성관계를 해서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리게 됐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성적 범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천사 세계를 창조하고 루시퍼를 천사장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만 하는 위치에 이 루시퍼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니까 종으로 창조된 루시퍼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랑의 실투를 느껴서 자기가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사랑을 가져보고 싶어서 인간의 육체를 굉장히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 홀로 산책하고 있는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는 루시퍼의 사랑을 거절했는데 이에 분노한 루시퍼가 그 보복으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그리하여 천사와 하와는 간음을 하여 영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루시퍼는 천사에서 사탄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와는 루시퍼와의 불륜관계를 맺은 다음에 아담과 다시 혈연관계를 맺어서 육적 타락을 하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모두 천사와 행음하게 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인간은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의 후손이 되는 동시에 하와와 한 사람의 범한 그 죄의 연대 책임으로 모든 고통, 비난, 질병, 투쟁, 죽음, 불행, 저주를 면치 못한다. 사탄에 의해서 더럽힌 피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피가름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선명을 통하여서 이 피가름이 가능하고 피가름의 방법은 혼음, 그러니까 교주 문선명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피가름 의식이 나온다. 지금은 이제 문선명이 죽었기 때문에 다르게 전환된 거죠. 그래서 원리강론의 타락론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완전한 남성 아담과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자 하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악과는 하와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의 사랑으로 선의 자식들을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으로 한 사랑으로 악의 자녀들을 번식하게 됐다는 논리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자기의 피와 살이 되게 하였다는 의미인데 하와가 천사를 중심으로 한 사랑에 의해 서로 혈연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원죄는 인간의 시조가 과실을 따먹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뱀으로 나타난 천사와의 불륜적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 타락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인류를 놓고 사단과 빼앗기 싸움을 하여 에덴 동산에서 인류 타락 사건으로 인류를 사단에게 뺏겨버렸다. 결국 문교주가 사탄에게 뺏겨버린 인류를 위해 이미 그의 나이 17살 이전에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를 거뒀고 문교주가 되찾은 인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68년 1월 1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매년 성대한 장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리강론의 타락론은 범성욕주의적인 거고 섹스적인 원리가 담긴 교류고 이용도 황국제의 영체 교환의 사상을 전해받은 결과며 김백문의 에로스적 성원리를 문선명이 체계화한 데 지나지 않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 신구약 성경은 낡은 시대의 산물인 교훈집이며 성경은 진리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시할 것이 못되고 통일교의 원리강론이야말로 천국 건설에 합당한 말씀이며 성경은 하나의 달과 별빛과 같은 교과서에 불과하며 끝날에 태양과 같은 새 진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는 겁니다. 그 그림에도 나오죠. 원리강론과 찬송가가 있고요. 옆에 보면 또 천성경 이렇게 해서 16개 주제로 나눈 여러 가지 내용들이 2005년에 천성경은 다듬어진 경전으로 또 원리강론과 함께 다시 나온 것이 천성경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이 아니라 하와가 사탄과의 불륜관계를 맺어 타락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탄과의 더러운 피를 받은 하와가 미성년기에 아담과 관계를 맺었으므로 아담도 타락했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사탄의 자식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같이 창조한 것이 남자와 여자였으니 이것을 귀납적으로 논하면 신은 남성과 여성, 이성성상 즉 중화체로 돼 있고 계시는 남성적 주체이다. 그래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피조세계는 신의 이제 본성상, 본형상을 창조 원리에 의해 전개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신의 이성성상을 담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 영계가 양이면 자연계가 음이고, 이원론적 주장을 합니다. 남자가 양이면 여자는 음이고, 영체가 플러스면 육체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게 결합돼야 된다는데 틀리죠. 무조건 이원론적으로 모두 다 풀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어떤 분자도 전리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양성 분리되고, 음파나 빛도 역시 음양 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의 이성성상의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통일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창조한 것으로 보며, 나아가서 신은 남성적 자신과 여성적 피조세계, 그리고 합성체인 문선명을 중심으로 한 창조 목적을 주장합니다. 결국 원리강론에서 말하는 창조론은 범신론적이고 초연신론적이며, 섹스를 모티브로 한 신, 동양 철학의 역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원론 사상과 상대적 신과의 창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유대인들의 무지에서 결과로 십자가에 죽였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는 영적 구원만 이룬 것이다. 육적 구원은 이루지 못했다. 원리강론 222페이지. 끝날의 인간의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재림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와야 된다. 그 재림주가 문선명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만 알아도 이 문선명 씨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원리인데, 사실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통일교의 재림론은 성경하고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재림주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초림 때와 같이 영인을 통해서 오신다고 주장합니다. 재림주의 목적은 구원 섭리를 완성하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구원만 이루었고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죽고 승천했기 때문에 다시 오신 제3의 아담 문선명을 통해서만 영과 육이 온전히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으나 우리의 원죄까지 대속하지 못했다. 재림하셔서 원죄를 대속하시고 복귀 섭리를 완성할 문선명이 참된 재림주다. 그러니까 원리강론의 재림론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재림하실까를 말하고 있는데, 재림 예수님의 탕감 복귀 원리를 완성하기 위한 후 아담으로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현세라고 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세라며, 말세는 바로 현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주권과 제약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교차되는 시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는 지상지옥이 지상천국으로 완성되는 때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믿어온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대혼란이 일어나는 때가 아니라 창세 이후에 유구한 역사 노정을 통해 인류가 유일한 소망을 바라고 나왔던 기쁨의 한날이 실현되는 때다. 그걸 실현할 사람이 문선명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선명이라는 거죠. 그럼 비성경적이고 이단이 되는 거고, 통일교의 재림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주 문선명을 재림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재림주가 또 초림 때와 같이 여인의 몸을 입고 온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복귀 원리는 뭔가, 그걸 조금만 더 확인해 보면요. 원리강론에서 말하는 복귀 원리라는 것은 타락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피조물의 창조가 완료되었을 때니 이건 저녁이다. 2단계는 창조물이 성장하여 완성되기까지니까 이거는 밤이다. 그러니까 환원하면 만물은 소생, 성장, 완성의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그러니까 타락해서, 인간이 장성한 상태에서 타락해서 사탄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복귀시키는 일은 참부모로 오시는 재림주에 의해서 성취된다. 이건 기독교의 구원론처럼 이들은 주장하는 거고, 통일교 제1원리를 이 원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부모로 오시는 재림주 문선명과 한학자를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 타락한 인간을 복귀시켜서 창조 이상의 완성 기준까지 끌어올려서 지상의 에덴 동산을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며 목적이다. 이 땅에 지상 에덴 동산을 복귀시키겠다는 원리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복귀 섭리의 역사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재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에서 소생, 성장, 완성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 소생기의 재창조의 목적을 주신 말씀이 구약, 성장기의 재창조의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신약, 완성기의 재창조의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성약서, 통일교의 원리강론이 제3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 복귀 원리는 탕감을 통한 복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혈통적 탕감과 수리적 탕감입니다. 혈통적이라는 것은 인간을 복귀시키는 참 부모로 오시는 재림주, 참 부모이기 때문에 한학자와 문선명을 통해 성취되고, 수리적인 탕감은 결국은 혈통적 탕감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창조 목적을 성취하려 했지만 사탄의 침입으로 그 과정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도 했지만 둘째 아들 함으로 그 탕감 조건을 이루지 못하고 400년 지나서 아브라함 통해서 그 조건을 완성하려고 했지만 이삭을 상징적인 헌재로 드림으로 실패를 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탕감 조건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탕감 조건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후 2000년 만에 통일교의 재림주의 탕감 조건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문선명이 와서 이제 문선명을 통하여 이걸 탕감되게 됐다. 그래서 수리적 탕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수리적 전개에 의해서 이 의미들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동서남북이 4개의 방위로 되어 있죠. 사를 기초로 해서 모든 피조물에 사위기대가 있다. 그리고 이게 성장돼서 12수, 그러니까 4수, 12수, 이걸 통해서 탕감 복귀에 대한 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4, 12, 21, 40, 120, 400 이런 숫자들이 타락된 수의 탕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40일 홍수, 심지어 40년 광야, 모세가 호렙산에서 식gem을 받기 위해 40일 금식, 가나안 복지의 40일 정탐, 예수님이 40일 금식, 또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거, 이게 40수를 탕감하기 위한 복귀 섭리라고 말하면서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이들이 말하는 수리적 탕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부활에 대해서는 통일교에서는 이 부활론은 종교 통일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 죽게 되면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고 육을 가지고 부활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육을 떠난 영은 영인체가 되어 다시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다. 통일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마치 여호와의 지상왕국처럼 이 땅에서 지상천국이 완성되는 때다. 그러니까 구원섭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이 돌아가는 복귀 섭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먼저 지상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있다. 문선명과 한학자를 통해 통일교를 통해 이 땅에 지상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은 재림 탕감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고 선의 세계가 이루어져가는 지상천국이 완성되어져가는 시기다. 부활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창조 때의 상태로 복귀하는 과정적인 현상이고, 부활 섭리는 곧 재창조 섭리로 부활 시에도 소생, 장성, 완성의 부활 섭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건 좀 통일교에서 주장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논리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통일교에서는 사후의 영혼의 지상 활동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 때 완성된 생활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영으로 재림해서 지상 육신 생활을 이루지 못한 부분들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함으로 그를 대신해서 이루어 완성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영으로 이 세상에 와서 역사한다는 것은 마치 베레아의 귀신론을 방불케 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불확실한데, 이 땅에 지상천국을 건립하는데 통일교 문선명과 한학자가 그것을 이룬다.
그리고 통일교의 신조 6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최종 목적은 지상과 천상에서 악의 세력과 지옥을 없애고 선의 천국을 세우는 데 있다. 그리고 원리강론의 부활론에서는 재림주의 재림시 천국이나 지옥의 모든 영계의 영인들이 지상에 모여 주님을 맞이한다고 했는데, 재림시에 이 땅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모든 영인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한다 하고 악과 지옥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그 위에 지옥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앞뒤 좀 말이 안 맞아요. 비성경적이. 이 땅에 천국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던 영들은 어떤 상태로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앞뒤 좌우가 맞지 않고 혼합 종교적인 부활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통일교는 이제 위에 살펴본 대로 성경적으로는 니골라당적인 음란의 집단이고 영원한 가룟유다의 반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신학적으로는 성경을 가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완전한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영적 구원에 국한되고 육신으로 죽었고 승천했기 때문에 육의 구원을 위해서는 제3의 아담이 필요하고 그 제3의 아담이 문선명이요. 그 제3의 하와가 한학자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만, 이들을 믿어야만 또 피가람 의식이나 이들의 교리를 통해서만 영육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2012년 9월 3일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문선명이 사망했고, 결국은 하나님이었던 그 존재가 불과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죽음의 시간표를 넘어서지 못했죠. 2006년 6월 13일에는 우주 평화의 왕, 거의 하나님의 끝, 하나님급으로 올렸고 천주다, 하늘의 주인이라고 2006년에 문선명을 축해 세웠지만 10년 만에 그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지상천국이 완성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된다는 게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이걸 약 4개월 앞두고 사망했기 때문에 통일교가 그 당시에 굉장히 모양이 많이 구겨지고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문선명 사망 이후에 이제는 그 안에 한학자 씨가 이제는 거의 어머니 하나님과 같은 세력, 참 어머니의 급으로 올라가고, 원래는 7번째 아들로 있는 원래는 그 통일교의 세계의장은 문선진이라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이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던 사람은 문형진이라고 7번째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학자 그룹하고 이 문형진 그룹이 또 갈라졌습니다. 서로가 또 대결 양상 구도가 또 있고요. 결국은 지금 문선명 세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와해됐지만, 그러나 이미 이들이 펼쳐놓은 것이 한국보다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래서 거의 전 세계에 가서 문선명 통일교 이야기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파고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이제 모든 교회 강단에서 선명하게 증언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미혹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속이는 시대가 왔고, 통일교의 원리는 다원주의, 천주교의 종교 통합운동, 뉴에이지 운동과 맞물려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한국과 전 세계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이 가운데 빠졌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죠. 참고로 그 밑에 보면 문선명을 통해서 펼쳐진 여러 분야입니다. 건설은 선원건설, 언론은 세계일보, 일본의 세카이일보, 미국 신문 중에 워싱턴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고 워싱턴 타임즈가 통일교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로서는 성화출판사, 통일세계, 여행지는 센트럴시티, 용평리조트, 세일여행사, 부곡 콘도, 스포츠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제자회사, 일화, 맥콜, 천연사이다, 신정개발, 문화 쪽으로는 리틀엔저스 예술단, 유니버셜 발레단, 그리고 평양학생 소년예술단, 그리고 복지시설은 청심병원, 청심빌리지, 청심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도 이 통일교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북한의 평화자동차라는 회사도 대북 관련 갖고 있고, 총규회사, 또 현재 통일교육사업에도 선문대학교,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유명하죠. 예술적으로 청심국제중고등학교 학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평화통일가정당이라는 그 정당도 해가지고 활동하고 창작물에 있어서도 많이 파고 있습니다. 결국 이 통일교가 우리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문선명 통일교하고 굉장히 배척시하면서 했지만 의외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파고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야를 파고들어서 아직도 건재하게 그 통일교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통일교 교리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확산되도록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통일교의 교리와 그 비판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7살에 부활절 아침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라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간표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모양으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던 사탄 마귀 귀신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전 세계에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유린당하고 농락당하고 정말로 방황하고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